여러분, 앞서 우리 임지연 집사님께서 이 무더위에도 아이들과 함께 국내 선교 현장을 찾는 이유, 어떤 것일까요? 어린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죠. 역시나 어린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하다라는, 참 지혜롭다라는 현인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현인은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가서 그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한 번씩 뽑아보라고, 그렇게. 뽑아도 되냐? 뽑아보라고. 어머니가 첫 번째 나무는 뽑았더니 너무 쉽게 쑥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심어놓은 나무였기 때문에 쉽게 뽑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나무 역시 쉽게 뽑았어요. 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힘으로도 이게 뽑혀지는 게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심은 지 꽤 좀 지난 나무였어요.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안간힘으로 겨우 뽑았습니다. 마지막 4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쫙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안간힘을 하고 힘을 쏟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지혜롭다라는 현인이 이 어머니에게 말하죠.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똑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이 뿌리 내려진 것과 똑같아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계신가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성실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습관, 그런 거 길러주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 앞자리에 있는 우리 어떤 젊은 청년들, 나 자신에게 어떤 습관을 갖도록 그렇게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있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할 텐데 책 제목부터가 조금 그래요.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 조금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데 좀 괜찮으시겠어요? 안 묻고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목,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올여름방학 꼭 어떻게 보내야 되지? 올여름에 다이어트 좀 성공해야 되지. 젊은이들 같으면 초이 성적 얼마까지 내고 코딩도 좀 공부를 해보고, 어른들 같으면 성경 1독 한번 도전해보고, 예를 들면 이젠 남보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이제 술 담배 좀 이젠 끊고, 코로나 좀 수그러지면 내가 꼭 뭐는 좀 하고, 이런 실컷 뭐만 한다고요? 결심만 하고 끝내는 거죠. 혹시 여기에 그런 바보들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결심만 하고 끝내니 후회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를 꿈꾸십니까? 삶의 변화.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이를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게 변화다라고 정의를. 제가 얼마나 동의가 돼요. 다시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이를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간절함, 두 번째는 뭐예요? 고통 감내, 세 번째는 가장 핵심이죠. 새로운 습관.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 변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의 변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이죠. 쟤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사실은 삶의 변화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
왜냐하면 습관은 결정적인 순간에 파워를 발휘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3년간의 공생애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엄청스러운 부담감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감난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모든 인간적인 범민을 떨쳐버리고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담당하기 지고 그래 나아가셨는데, 그때 기도하셨는데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뭐를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라고 말합니까? 습관을 따라. 습관의 파워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탄한 신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김나제, 체육관을 의미하는, 여기서 체육관을 의미하는 짐나듐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연단한다는 말은 뭐냐? 운동선수가 자기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서 체육관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습관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다. 아멘 안 하는 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습관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러면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되지.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냐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습관이 제2의 천성이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2의 천성이 제1의 천성을 지배해버린다. 제1의 천성을 지배해버린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민영 목사님 어디 앉아 계시나? 어디 저기 있네. 저기에 저래 괜찮게 앉아 계시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저게 하와이안 셔츠 중에 좀 짙은 색깔, 자기는 좀 더 멋있는 거 한다고 짙은 색깔 해가지고 저래 괜찮아 실해 보이더요. 저게 참 약골입니다. 일단 약골인 걸 제가 설명해 볼까요? 일단 왼쪽 무릎에 연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영 목사님이 약 올리려면 한 대 뚜루 패고 도망가면 됩니다. 왜? 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연골이 없으니까 뼈가 뼈끼리 부딪히니까 겨우겨우 걷는 건 하지만 뛸 수가 없죠. 그럼 심장은 괜찮냐? 심장도 나빠서 작년에 혈전에 막혀가지고 1999 실려가다가 진짜 천만다에 뚫려가지고 살아났어요. 죽다 살았죠. 간도 수치가 높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담낭을 제거했는데 저래 보여도 어떤 사람 쓸개 빠진 남자예요. 저 사람이 쓸개 빠진 남자. 안 좋다는 건 도루고루 그냥 다 갖춰 있는 게, 이게 제가 잘 들어 이민년 목사의 제1의 천성인 거죠. 그죠? 부족한 건강, 이게 제1의 천성인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한 건강을 챙기려고 뭘 시작했을까? 원래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이 습관이 되도록 몸에 붙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지난주 이 금요 이 집회 시간에 기억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기억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썰렁한 유머가 다 있네. 기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장기 기억이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정보에 대한 기억, 방법에 대한 기억,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방법에 대한 기억은 다른 말로 근육 기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습관에 대한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붙어있는 기억, 1만 시간의 법칙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민영 목사님은 이 근육 기억이 만들어지도록, 몸에 기억이 붙도록, 습관이 되도록 애를 쓴 거죠.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새벽 예배를 마치면 몇몇 사역자와 함께 헬스를 갑니다. 이제는 이게 습관이 된, 뭐랄까, 이 운동이 제1의 천성 약골의 이민년 목사를 지배해버린 거죠. 약골처럼 보입니까? 어디? 저 쓸개 빠진 남자처럼 보입니까? 어디? 교육제실의 몸짱이 이민년 목사입니다.
헬스 코치, 헬스장에 가면 코치를 누가 할까? 이민영 목사님이 하죠.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성품과 나의 습관은 괜찮아요. 근데 이상한 것이 습관으로 쓱 굳어져 가지고는 이게 제2의 천성이 되어진 거죠. 원래 괜찮은 나 제1의 천성이 있는데 이상하게 굳어버린 이 제2의 천성 습관이 제1의 천성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름방학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든 내 삶에 적용해서 제1의 천성을 지배하고 있고 파괴하고 있는 이 제2의 천성 습관, 이거 바로잡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습관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말했잖아요. 아멘 안 하는 것도 잘못된 습관이라고요. 고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육체적인 습관, 뭐 헬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영적인 습관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주 필수적이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영적인 습관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세 가지 습관을 얘기할 텐데, 이 습관을 몸에 각인시킬 각오가 돼 있나요? 돼 있으신가요? 만일 그렇지가 않다면 아까 제가 책 제목 소개할 때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걸 고치면 어떻게 되냐? 바보 같은 성도는 항상 설교만 듣는다. 바보 같은 성도는 설교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말로 잘 듣고, 오늘 제가 좀 여러분의 시비를 걸었잖아요. 기분 나빠서라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봐라, 또 아멘 안 하는 사람 또 안 한다 봐라.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말씀으로 채우라. 말씀으로 채우라. 7절을 다시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보면 뭘 버리고 뭘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 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습득하라, 어떻게 취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미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뭘로 뿌리 뽑는단 말이에요, 이걸. 아까 그 현이를 찾아갔을 때 어머니 뿌리 뽑다가 네 번째 나무 꼼짝도 안 하는데, 왜? 이미 깊이 뿌려져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망령되 허탄한 신화, 이거 뭘로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미 어둠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뭘로 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어려워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박자 맞춰서 아멘 한다고 쉽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있긴 해. 자,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어둠을 밀어내야 되는데 뭐로 어둠을 밀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까? 어둠을 밀어낼 등과 빛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둠도, 그리고 어떤 뭐 허탄하고 어떤 망령된 것, 이런 것들도 싹 밀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야 돼요. 원래 사역 주제가 말씀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꾹꾹 우리 마음속에 막 채워야 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내는데, 어떤 망령된 것, 어떤 허탄한 것들도 몰아내는데,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막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프레임이잖아요. 어떤 프레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일반적인 프레임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20절 그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뭘 보내신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보내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건져내시는데 뭘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말씀을 보내어 건져내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요 이런 말씀의 신비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경험 안 해봐가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한번 딱 경험해보면,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그 시편에 얘기했던 그거, 야,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이거구나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카톡 확인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건져내시기를 위해서 어쩌면 말씀을 보내는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득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내어 고친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박자를 맞춘다고 이게 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장반, 또 성경대학, 교리대학, 또 성경 읽어지네, 마더와이즈, 교사대학, 전도, 양육 프로그램이 쭉 있죠. 지금 한창 신청 중이죠.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허투루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직히 내게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악습을 뭐로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를 어금니를 막 문다고 되면 어금니 다 무너집니다. 이게 막 무엇으로 허탄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취하는 우리의 악습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자발적으로 어렵다라면 어떻게 해요? 반강제적으로 나를 밀어 넣어서라도, 말씀 가운데 밀어 넣어서라도, 교회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밀어 넣어서라도, 그렇게라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의 몸에 익혀야 될 습관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시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던 이유 다시 확인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확인하세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식당에 한 번씩 가면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어느 정도 테이블이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두 테이블 정도는 어떤 풍경이 있냐면 기도하는 풍경이 있었어요. 습관으로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풍경이 있었어요. 뭐 각자 기도를 하든 아니면 그 한 테이블에 누가 대표를 기도를 하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 저분들 예수 믿는 분이구나. 어느 교회 출석하는 성도일까? 혹시 우리 교회 성도일까?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궁금증을 갖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풍경보다 어떤 풍경이 주류일까요?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보다 인증샷이 먼저예요. 여러분 웃고 지나갑니다마는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고 계십니까? 꼭 식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당면한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 무엇부터 하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무엇부터 하고 계십니까? 휴대폰 꺼내 들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것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실을 먼저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기도의 수화기부터 먼저 꺼내 들고 주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역사 가운데요, 새로운 역사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헌법 제정 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몰린 적이 있었는데 헌법 제정 회의. 근데 한 가지로 뭔가 의견 일치를 못 보는 거예요. 어떤 각 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이게 각자 의견에 안 맞으니까 분열하고 이제 뭐 퇴장하려고 할 때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한마음 된다, 이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 잠시만요, 기다리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함께 대표로 모이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게 참 부럽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모두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던 대로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궁지와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를 기도드리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하던 대로 무릎을 꿇어 그 대표들이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미합중국의 헌법이 탄생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던 대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 말은 뭐냐?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또 읽어볼까요? 모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전에 성경 번역은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기억납니까? 옛날 성경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무시로 기도한다. 그 말은 뭐예요? 습관이 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 말인 거예요. 습관이 된. 일전에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들여져 있지 않는 성도, 일상적인 기도의 무릎이 꿇지 않는 성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똑같죠. 숨을 안 쉬다가 어느 날 막 작정해가지고 이벤트로 숨을 몰아쉬는, 똑같죠. 그러니 이게 제대로 살기나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가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하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의 이름이 있는 이 피아노가 굉장히 명품이잖아요. 루빈스타인이 여행할 때도 그 연습용 피아노를 언제나 가지고 다녔대.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명연주자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뭐냐? 이 대답이 여러분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지죠. 내가 만일에 연습을 하루 쉬면 내가 먼저 알고, 이틀 연습을 쉬면 친구와 가족이 알고, 사흘 연습을 쉬면 마침내 청중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연습용 피아노 늘 짊어지고 다니는 거 이거 힘들지만 합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숨이 깔딱깔딱 먹어가고 있는, 지금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있는 성도라는 거 누가 할까요? 목사가 하나요? 아니지.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성도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내가 알지. 내가 정직하기만 하면, 일단은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게 있습니다. 누가 알까요? 원수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죠. 저거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기도를 한 줄 할 줄 모른다. 걸면 거는 대로 다 넘어진다. 내가 육신 충만으로 끌면 끄는 대로 다 끌린다. 원수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 시험에 안 들 수가 있나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말씀에 사람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 기도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플랜을 짠다 할지라도 올여름에 내가 토플 성적, 토익 성적 뭐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경산주한교회는 이 현대인의 삶의 사이클을 고려해서 전통적으로 모이는 새벽 5시 새벽기도, 그럼 물론이거니와 주중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 30분에 모이는 2부 새벽 기도에도 진행되고, 6시 30분을 새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침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지죠. 2부 이 새벽 예배는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새벽에 나오기만 하면 한 20분 25분 나오기만 하면 아예 1년 성경 일독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부터 예레미야서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예레미야서가 시작되어지죠. 숨도 안 쉬고 있으면서 숨이 붙어 있느냐, 그냥 이게 괜찮으냐 위장하지 말고 기도의 습관으로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 여름 방학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기도의 습관을 내가 세우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습관이에요.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들려있다, 여러분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행사처럼 기도하지 말고 무슨 이벤트로 기도하지, 상시적인 기도의 습관.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습관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는 경건의 길을 습관처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안 좋은 습관을 얘기해요. 참 그건 더러운 습관이다 라고 지적하는 걸로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습관이라고 지적해요? 이 습관은 참 안 좋은 습관이다, 참 이거 진짜 못됐고 더러운 습관이다. 어떤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라고 지적을 하냐?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남녀가 짝을 짓는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자,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나 홀로 신앙생활의 습관,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뭐라고요? 습관. 이미 몸에 인이 박힌 거예요. 습관. 이 습관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다시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대로 된 주일 성수에 여러분의 몸의 습관 아예 인이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주일 성수에 그게 기본이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금요 성령 집회는 내가 모이기를 힘쓰도록 애쓴다. 내 삶의 기준으로, 습관으로, 삶의 패턴으로 인을 박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부터는 이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잖아요. 3대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내 당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함께 온몸으로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알 수도 있겠다. 우리는 1년에 한 차례 연말이 되어지면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그죠? 10대 뉴스 뭐 이렇게 10대 찬양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랭킹이 높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 그 말은 뭐예요? 아이들이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소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고 말했는데 적어도 우리는 바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후회를 반복할까요? 이유는 하나,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어져서 제2의 천성을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샌디에고에 살고 있었던 유진 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이러스성 뇌염을 앓은 거예요. 바이러스성.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어떤 기억을 관장하는 일정 뇌세포 일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간의 기억을 다 날려버려. 그리고 심지어 1분 전에 했던 말도 행동도 기억을 진짜 짧게 한 1분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유진이라는 사람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마을 일대를 막 수색하고 다 다녔어. 남편을 발견하지 못, 큰일 났다 싶었죠. 근데 뭐 이 잡듯이 다 잡아도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남편이 소파에 앉아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집의 위치를 설명할 수도 없고 기억을 하지 못해도 습관으로 남아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게 1분밖에 없어도 몸에 습관으로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시 산책을 하다가 빙빙빙빙 돌다가 집에 들어와서 늘 하던 대로 TV를 켜고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집에 있는 부엌이 어딨냐, 이것도 어딘지를 설명을 못해.
싱크대 이걸 설명을 못해. 어디에 뭐가 들어있고 이걸 아예 기억을 못해. 그런데 잠시 뒤에는 부엌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척척척척 꺼내가지고는 샌드위치를 말아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기억은 잃어도 습관은 몸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기억이라고요? 제가 지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기억은 크게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다. 장기 기억이 세 종류로 나눠진다. 정보에 대한 기억, 방법에 대한 기억,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방법에 대한 기억은 근육 기억이라고, 습관에 관한 기억이라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신경에, 여러분의 근육에, 여러분의 인지 기능 안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눌러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희한한 것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즘은 TV도 위험해. 너무 희한한 것들, 메리 퀴어 이런 것들 막 틀면 이상하게 막 나오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의 선명 기준으로 꽉꽉 채우는 거. 어떤 순간에도 기도실을 찾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의 습관을 올 여름방학 때 한 달이면 되니까 습관으로 여러분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경건을 위해서라면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